제게 평생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그것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꽤 멀리 살아도 그래도 여러분 충무로에 있던 추행교회에 늘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했고, 그 신앙생활이 제게 이어지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신앙을 물려줬기에, 하나님을 물려줬기에, 예배를 물려줬기에 저는 지금까지 정말 감격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신 길, 우리 어머니가 가신 길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됩니다. 성경에 특히 역사서에 두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이 만든 길,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 그래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이 나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10개 조각을 이렇게 떼줘요. 옷을 10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10개를 떼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10개 지파를 너한테 준다. 너는 이제 왕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히 그 왕국이 지속될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도록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길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흐름을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다윗처럼 살았다. 그건 최고의 찬사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고, 남과 북의 분단을 말씀드렸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다가 다 멸망됐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졌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조금 가다가 혁명이 일어나서 왕들이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그런 비극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길, 바른 길을 가야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이 아버지가 가신 길, 어머니가 가신 길 나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자국을 잘 남겨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발자국을 남기느냐, 김구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식구, 벌판에 눈이 잔뜩 왔어요. 그런데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해라.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길을 잘 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갈 것이니
나의 걸음을 조심하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바로 그 길을 따라갔고,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만들었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도 지금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말씀드린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합이 남긴 나쁜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아하시야는 죽습니다. 2년 만에 죽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가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중상을 입어서 살지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 되니까, 아,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 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에 여러분 이런저런 장애물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엄청난 손해를 입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또는 생각도 못했던 어떤 재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돌아본다면 유익해요. 내가 살아온 삶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아니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재난이 임하기도 하잖아요. 욥 같은 사람. 그랬을 때 나를 잘 돌아볼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재난이나 손상 입은 것들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아하시야는요, 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선지자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바로 설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야는 아합의 길로 갔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이런 사고를 만나고 나니까 바로 메신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느냐? 여러분,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보내서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물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이라는 민족이 섬기는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렇게 시켰어요. 아니, 하나님도 아니고 에글론이라는 조그만 민족이 섬기는 바알세부, 그것이 꽤 괜찮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신저가 가는 길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는 에글론에 가서 바알세부백에게 물어보느냐? 가서 반드시 전해라. 네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재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사람도 있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나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소화해내는 사람에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세부백에게 물어보러 가게 된 이 왕의 종들, 왕의 신하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들어요?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물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을 계속 누리고 있다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생각도 못했던 사고나 재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잘못 산 것은 없는지요?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엉뚱한데 우리의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인데, 그런데 무당을 찾고 우상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메신저는 돌아가서 죽을 거래요.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떻게 생겼니? 그러자 여러분, 털이 많고 가죽띠를 허리에 띠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 왕은 바로 그게 엘리야라는 걸 알아요. 외모만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 그 사람 내가 알아. 아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 알지만 그 좋은 사람에게 영향은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외모만 보고도 확실하게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선지자를 모시고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가서 잡아와. 보통 담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 그래서 50부장이 5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내려와라, 왕에게로 잡아가겠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시간 너희들에게 불을 내릴 것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불을 내리는 일들이 또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불이 내려가지고 50명의 군인들이 싹 타버리고 맙니다. 50부장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시아가 반성을 하고 아이고 잘못됐구나 그래야 되는데 또 50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불이 내려서 싹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50명과 50부장이 다 타서 102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해? 선지자가 왜 이렇게 잔인해? 그럴지 모르지만 그 시대를 향한 경고였어요.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우상의 길로 계속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갑니다. 그 길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 없이 계속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도 말합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뭔가 잘못하면 바로 내게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은혜예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가는 줄 알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불을 내리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던 구약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용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을 내려서 102명이 불타서 죽게 되는 것은 그 시대의 악한 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 대한
그래서 이 102명도요 오직 아시아와 함께 우상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등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자, 102명이 죽고 나니까 세 번째 또 보내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찾아간 이 50부장과 50명은 달랐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13절에 보면 태도가 달랐어요.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인의 생명을 귀하게 보옵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여러분, 겸손해야 삽니다. 내 뒤에 왕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만한 왕과 교만한 그 밑에 부하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따지고 보면 아시아는 102명을 죽이고 만 거예요. 명령권자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명령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명령을 그냥 순수하게 따르는데 죽는 비극이 일어난다면 이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착한 사람들이 명령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잘못된 명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죽었고, 우리 한국 현대사 속에서도 잘못된 권력자의 명령 때문에 공연히 죽고,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명령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한 판단력과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50부장이 납작 엎드려서 불쌍히 여기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직접 선포합니다. 당신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아하시아는 2년 왕위에 있다가 죽고 맙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 같이 힘을 쓰는 자들도 왕이 최고인 줄 알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무너지고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건강하시다면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걸까요? 내가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책임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 내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하지만, 내 관리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오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단 며칠을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면 그거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다 놓고 갈 수 있는 건강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함과 물질과 또 자녀들과 내 자리와 그리고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건강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온 나에게 이렇게 많이 누리게 하시다니,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하시다면 건강한 것 갖고 감사하십시오. 돈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내가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을 싹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욥의 찬양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주셨으면, 누리게 하시면 감사하고, 어느 날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셨으니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주시고 또 다른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 시편의 첫 페이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바른 길 가는 거예요. 바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누가 거기 앉혀줬다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자리이긴 하는데, 높은 자리이긴 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거절할 줄 아는 건강한 태도.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다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다시 손에 쥐어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로마서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생각은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힘이 있고 손에 쥔 것이 많은데 생각이 허망하니 내 힘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생각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찬송하십시오. 혹시라도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속상해서 잠깐 동안 시험에 든 것 같지만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부어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감사하십시오. 내일은 또 어떤 것으로 감사하게 하실지, 내일은 또 어떤 감사의 감각을 내게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내 것인 양 착각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시고서 누리게 하시는 동안 누리며 찬송하고 감사하다가 우리의 인생 반짝거리는 별 같은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